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으로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4월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던 마음들, 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들 가운데 그런 위협들 또 내부적인 그런 공포심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를 기억하고 방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은 우리에게 내부적인 현실적인 갈등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게 돼요. 사자성어 중에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의 가운데 중자, 갈 지자에 어지러울 란이란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한자의 단어의 중심을 보면 결국 우리 속에서 내부에서 일어난 난리, 내부에서 일어나서 결국 싸움이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어쩌면 느헤미야가 이 회고록을 쓰면서 이 5장을 쓸 때는 굉장한 그런 돌아보는 회고록이지만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정말 끔찍했던 현실을 상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러분 그 현실적인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데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이 나와요. 여기에 크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있는 갈급함으로 소리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부터 들끓어 올랐던 거예요. 얼마나 이 울부짖는 것에 대한 중심을 보면 이들의 지금 원망이 얼마나 절규에 가까운지를 보게 되거든요.
이 원망하는 마음들 속에서 단순히 그냥 싫어하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으니 너무 오래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과 이어지지만 이 5장의 회고록은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무려 1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2년 동안 지금 이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벽 공사를 하기 전부터 대적들이 위협을 해왔는데 성벽 공사를 하고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자녀들과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여기는 양식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 이제 오늘 하나씩 실마리가 풀려요. 원망한 이유 첫 번째 양식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죠.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자, 담보라도 주고 저당이라도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자, 왜 원망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흉년이 맞이한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 가운데 이제 있었던 밭, 포도원, 집, 회상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이 사람들이 양식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저당까지 잡히고 지금 밥 먹자, 먹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세금이 나와요. 원망하는 이유가 먹지 못했고, 먹지 못하는 이유가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는데 빚을 내고 그 다음에 저당을 잡히고도 이제 먹을 것을 구했지만 또 돈이 없는 이유는 세금까지 바치라.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바사 제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각 나라의 그 속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포로된 나라들에게 전부 다 세금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집을 담보로 잡혔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포도원은 집 이상의 그들의 생활 전선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나라의 세금까지 다 바쳐버렸어요. 이것도 억울한데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의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돈도 없고 흉년 들고 저당 잡히고 다 빼앗겼어요. 세금까지 다 바쳤어요. 근데 지금 누구까지 바치고 있냐니까 자기 딸, 아들까지 전부 다 종으로 바쳐서 종이 매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되어졌냐?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1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 없어요. 흉년 들었어요. 재해를 맞이했어요. 있는 돈은 전부 다 있는 재산 다 저당 잡혔어요. 그리고 나라의 세금까지 다 빚내가지고 다 세금을 바쳤단 말이에요. 남은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같은 형제인데 같은 유다 사람들인데 종으로 팔아야만 살 수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게 12년 동안 지속된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인지 몰라요. 그 현실을 지금 느헤미야가 회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담한, 왜 이게 참담한 일이냐면 레위기 26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게 지금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 36절에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됐는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도 보시면요,
레위기 2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자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형제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페르시아 시대에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고리 대금을 하고 저당을 잡고 담보를 걸고 심지어 자기들의 자기의 자녀들을 매매하는 이런 일들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회고록을 쓰면서 지금 참담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을 가졌던 세력들이, 돈을 가졌던 세력들이, 지도자를 가졌던 세력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고리대금업을 계속하고 있고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고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들을 먹여주지 못할 망정 더 많은 세금을 바치라고 하고 그들의 딸과 그들의 아들, 우리의 형제의 딸과 아들들을 자기들이 집에 종으로 팔고 노예로 팔고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가슴치며 통탄해하고 침울한 고통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분을 잊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의함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사실들을 숨겨버리고 불의한 채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착취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들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구 편이야? 저 사람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자신의 정치색을 가질 수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마치 목소리로 여러분 강요하는 거예요. 내 이념들을,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냐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철저한 기준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지금 이 불의한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오늘 6절 말씀부터 잘 보면요, 특별히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굉장히 분노했는데 깊이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8절에도 보면요, 8절의 말씀에도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야.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형제라는 단어를 대신해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대회를 열고 우리가 결정하자고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여러분 9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시작.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어딨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여러분 그 지역에 사시는 거예요. 그 직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사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여러분 부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보면 대회를 열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드러냅니다.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자, 문제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강제 징수하고 일삼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높은 이자, 여러분 그걸 얘기합니다. 8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팔아넘겼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이 백성들이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2차 귀환해서 성벽 공사를 한 백성들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다해서 이 백성들이 다 함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는데 여기 와서 또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한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구절로 번역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노예로 다시 되팔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들을 속량해야 한단 말이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나온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높은 이자를 받는 게 맞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째 형제들끼리 서로 매매하느냐? 이건 맞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 속에 있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돼.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그 벌칙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아니 나만 고난 안 받으면 돼.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 안 하면 돼. 나만 이렇게 이 일에 좀 빠지면 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되면 여러분 믿음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가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직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사업 파트너를 주셨을까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따놓은 당상인데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에만 있지 아니하고 폭리를 취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비추시고 있는 거예요. 착취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되고 불의함을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려놔야 됩니까? 이 내려놓음의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추심을 내가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비추심이 내 안에 지금 비춰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를 보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 주신 은혜보다 지금 내가 더 소중하고 이방인의 방법을 써서라도 착취를 해서라도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우리 곁에 두신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누가 높은 사람, 누가 낮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섬기기 위해 직분을 주신 거고, 직분도 여러분 위에 지고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분마저도 하나님이 교회를 더욱 섬기라고 주신 여러분 뜻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여러분의 부모의 역할,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역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여러분 내 것을 찾기 시작할 때, 내 소유만을 찾기 시작할 때, 내 권리만을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자중질환이 일어날 위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리, 개인의 권리만을 찾다가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결국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어느 측에 있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가 여러분 혼란에 빠지면 우리 모두는 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지체들이 그 소중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돈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분노를 일으키고 또 대회를 열고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공감하게 했어요. 너희들 지금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1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짐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기름의 100분의 1, 구워준 돈, 양식,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여러분 돌려보냈다고 할 때 이 100분의 1의 개념은 약 지금으로 말하면 연 12%입니다. 그럼 여러분 1년에 이자를 몇 프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12%가 작을까요? 엄청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얼마를 줘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 이 돈이 지금 작은 돈을 내가 말했지만 큰 돈이면 여러분 이 이자가 굉장히 부담되어진 걸 매달 받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첫 번째로 이 문제의 핵심 속에 이자에 대한 문제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단회적으로 사건이 아닙니다. 단번에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이자 받기를 그치라. 문제의 핵심, 동족을 돕는 길, 갈등을 해소하는 간절한 요청은 뭐냐? 그치자는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층 또 느헤미야와 같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동족에게 행하는 이자를 받는 일을 그치자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리브 농장이라는 게 뭐냐면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감람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생활입니다. 생활. 우리로 말하면 직업이에요. 생계예요. 생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로 그것으로 즙을 짜고 그것으로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생계입니다.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폭리로 취했던 거 다 돌려주고 추징한 폭리와 너희들이 가졌던 거 다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줘야 온전한 문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맹세시켜요.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맹세를
하게 합니다. 다시는 돌려주는 일 다음에는 이자 받기를 그치겠다고, 착취하는 일 그치겠다고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자락을 털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이 옷자락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보자기 같은 거예요. 보자기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딱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물건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산업과 가졌던 집과 포도원과 재산을 하나님 다 털어버릴 거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아멘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새벽의 본문이 뭐였냐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 말씀 다음이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이를 것이다. 그랬더니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끝에 물어봤어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조용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지금 옷자락을 털고 만약에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내릴 건데 아멘 하십시오. 온 회중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이 이 중심에 있는데 이자를 받으면 됩니까? 폭리를 취하면 됩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면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정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느헤미야가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총독으로서의 녹을 먹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제 월급 안 받겠다는 거예요. 15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총독 시절 12년 동안 자신의 재산으로 땅을 사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자기의 상에 유다인들, 민장들, 이방인들과 다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하게 볼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너무 많은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이렇게 먹고 뭐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회고록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하루에 내게 정해진 것이 있었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이것을 쓰지 않고 이방인들과 민장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물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지금 이 노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기도가 내려놓음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은 내 명예, 내 돈,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뭐 좀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삶이 어쩌면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결정한 일들이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워 주십시오라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예전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도 몇 번이나 여러분 계속 인쇄가 나오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중에서 그 책에 보면 마트에서 좋아하는 장난감을 구입한 아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너무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가 가판대 앞에 그 선물을 내려놓아야지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자기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올리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려놓음은 맡겨드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여러분 이자를 그치고 불의한 일들을 그치고 착취한 일을 그치는 이 백성들이 더 좋은 미래가 금방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고 새롭게 이 시대를 시작할 때 저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제 새롭게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이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우리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